여러분, 오늘 제목이 진짜 캠프를 시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듣는데 진짜 캠프를 시작하자 하는 말씀은 결단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결단을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진짜 캠프를 시작하자고 말씀했으니 하나님, 내가 진짜 캠프를 시작하는 오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지금 진짜 캠프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그러면요. 이 캠프라는 말은 빛인데 이 빛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어요. 그런데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캠프를 하면, 진짜 캠프가 되어지면 우리는요,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와요. 기도 안 해도. 그뿐만 아니고 이 빛이 밝게 비치면은 나의 과거도 그랬구나.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 줄 알게 되고 미래도 보여요. 그뿐만 아니고 진짜 캠프 속에 있으면은요, 누구한테 전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실제 내가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짜 캠프 속에 있으면 이런 축복이 와요. 네 번째는 온갖 재앙이 우리를 덮치려고 그래도 덮쳐지질 않아요. 마치 렘넌트 7명에게 굉장한 어려움들이 왔지만은 요셉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은 그러나 그 재앙이 그를 덮치지 못합니다. 왜? 캠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빛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재앙이 덮치지 못합니다. 마치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축복이 바로 캠프 속에 있으면 우리가 받을 축복들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축복의 기회가 돼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사울 왕이 벌써 왕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장인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해도 다윗은 아주 여유가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장인이면서 사울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공격해도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짜 캠프를 하면 정말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아도 되나 하는 그런 감동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또 펼쳐낼 수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이 캠프가 되어야, 이번에 오늘 이 말씀은 최종적인 말씀인데요,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반드시 이 진짜 캠프를 시작했는데 진짜 캠프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증거를 가지는 축복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 캠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놓고 바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는 이 세상과 땅덩어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놨다 할지라도 이 빛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은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요, 혼돈 가운데 살아요. 엄마 아버지가 날 난 줄로만 알지 못해서 나를 조성하신 자가 하나님인 거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는 걸 몰라요. 만물이 주역에서 나오고 그걸 몰라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똑똑해서 잘 사는 줄 알고 있지만은 만물이 주역에서 나올 뿐만 아니고 만물이 주역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하여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요. 전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 땅 떠나는 날 어디로 가는 줄도 몰라요. 그렇게 무책임해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찾아봐야 돼요. 그러나 아주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하냐 그러면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하는 겁니다. 안 끝나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돈 가운데 있다니까요. 굉장한 혼돈입니다. 보통 혼돈이 아니에요. 김영희 성도님, 왜? 이거 봐요. 옆에 누가 딴 데는 전인호 지사님이 앉든지 좀 앉아서 이렇게 손도 좀 잡아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은 굉장히 역사하지만은 이 사탄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말씀을 일단은 예배당에 못 오도록 자꾸 역사를 하고 오면 잘 못 듣도록 또 이 모든 그 상황을 그렇게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예배 전에 잠깐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굉장히 방해하는 존재가 역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급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해놓고 바로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빛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말씀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혼돈 가운데 있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공허해져요.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이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세계복음화 하시는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래,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혼돈된 상태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공허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서 아주 하나님의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구축하는 하나님의 망대가 점점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왜 혼돈되고 공허한 가운데 있는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역사가 굉장한 역사하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제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빛이 우리 중요한가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위에 있고, 그래서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 거거든요.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취되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흐름이 있어요. 방금 창세기 1장 2절 3절이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아는 거에 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은 계속 알아가야 되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는 구원받은 은혜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랬지만은 점점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는 점점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점점 확신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말씀이 우리의 굉장한 힘이요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사야서 60장 1절 2절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가 반드시 받아야 될 빛이 너한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그러면 2절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너한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가 반드시 받아야 될 빛이 너한테 이르렀고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빛을 받은 이 막 감격, 감사 대단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우리를 보고 너희는 택하신 민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뭐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런 나라와는 구별된 천지 창조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한 하나의 나라, 도성을 이루고 있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왜 이렇게 존귀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대접해 놓으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분이 있다. 일단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너 옆에 앉죠 좀. 전사님이 여러분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한번 따라 하시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또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동네 이장이 우리를 원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국회의원이 우리를 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나오게 된 저희들입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고 우리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아니요. 그렇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까는 이사야서 60장에는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 말씀하지만은 여기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그 말씀을 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에요.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해방촌에 살았는데요. 해방촌에는 이렇게 비탈되는데 집이 막 따뜻해요. 밑에서 보면 다 보여요. 이쪽에서 보면 더 잘 보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숨기우지 못해요. 그것처럼 우리의 빛을 발하는 사실을 등불을 켜서 한 말, 두 말 새는 말 아래에다가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밝은 빛일수록 높게 둡니다. 비행장에 그 빛은요 아주 이 망대가 이 등대가 높아요. 왜냐? 넓게 비춰야 되니까. 그러나 촛불을 누가 그런 높이다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는 너희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빛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 1장에 쭉 말씀했잖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넣으세요.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 생명에 다치지 아니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조심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도 봐요. 이 태양빛이 비추지만은 이 빛과 어둠 속의 삶은요 다 죽어요. 그 세상 가장 중요한 게요 생명이요 빛입니다. 우리는 육신 생명만 알고 있었지만은 영혼 생명이 있거든요. 죽어 있어서 몰랐어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국 곧 뭘 받는다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예수님은 4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빛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얼마나 이 예수님의 오심이 중요하느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신다 하고 막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오는 길잡이로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내 뒤에 이런 분이 오신다고 그렇게 앞에 서서 얘기하는 소리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공자가 태어날 때 앞으로 공자가 태어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석가모니가 태어납니다. 이순신 장군이 태어납니다.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어떤 인간도 그런 인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냐 그러면요. 그 말씀하잖아요. 6절에 그 말씀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여기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세례 준 사람인데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뭐에 대하여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아니요. 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참빛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 참빛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분은 몰라보는 거예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여 그 땅에 왔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몰라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물론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창조한 땅 위에 예수님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봐야 되는데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요 내 인생에 빛이 임한 거예요. 자 빛이 임했으니 내가 이제 빛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빛 속에 살면서 이 빛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된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내 인생의 캠프가 되어야, 이 말은 내 인생의 빛이 임했어요. 그 속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빛을 나타내는,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 임했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바라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어떤 소녀 아이가 지나가는 아주머니한테 돈 1,000원만 빌려주세요. 제가 너무 못 먹어서 허기가 있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 너 어디 있다고 이렇게 나타나서 지금 1,000원을 빌려달라고 그러느냐.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가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막 울더라고요, 이 아이가. 여러분, 있는 사람은 줄 수 있는 겁니다. 100만 원을 못 줘요. 돈이 몇백억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 지나가다가 어디 도와줄 사람 있으면은요, 100만 원 금방 줄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들이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영접했는데 죄 문제가 해결됐죠. 사단의 권세가 쫓겨나갔죠. 하나님을 만나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안 보이던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 나라에 이미 앉힌 바가 됐습니다. 이런 그 축복에 대한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한 이것 말고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더 감격스럽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야 이 빛에 대해서 제대로 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최고의 축복. 돈이 암만 많아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많아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쁨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을 깨닫고 영접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즉 빛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저는 잘 몰랐는데요, 이 말씀이 증거될 때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돈이 많아도 혼돈되는 가운데 있다니까요. 권세가 많아도 혼돈되는 데 가운데요. 오히려 돈에 취해가지고 못 보기가 쉬워요. 사도 바울도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습게 알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 가는 길에 만나줬잖아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참빛,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거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게 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요. 이제 구원받은 축복도 대단하지만은 이분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고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계속 우리에게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분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계속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늘 바라보는 것이, 계속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참된 응답이 뭐냐?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도, 내 인격 속에, 이 성품 속에 이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향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참된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를 살면서도요, 자, 지금 무슨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 그러면요,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도, 내 성품 속에 예수님과 그분이 주신 구원의 축복으로 내가 가득 차 있는가 점검을 해야 돼요. 목사님,
나하고 너무 먼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멀리 있구나. 내게 이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구나 하고 이 시간에 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빛이 임했는데 이 빛을 내가 빛이 임했고 빛 속에 살고 빛을 발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전도 캠프가 벌어져요. 막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러면요 되어지는 캠프가 일어나는데 메시지가 부딪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1절부터 8절까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남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가에게 알게 했고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낸 말씀이요. 이 말씀이 전도자, 초대교회에 7 집사, 아나니아, 이런 그 중요한 빌리 집사, 스데반 집사 이런 전도자들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강하게 부딪혔는데 이 메시지가 누구한테까지 와야 돼요? 나에게 와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 때문에 복음 전파를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 그러면서 점점 기도 속에 들어가 기도 24 행복을 늘 평안을 누리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메시지가 강하게 부딪혀야 돼요. 우리한테도요. 하나님이 누가가 하도 감동적이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 각하뿐만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많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이 부딪혔어요. 이제 나한테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나에게 부딪혀야 된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가요. 부딪혀야 돼요. 그러면은 부딪히면 뭐가 되느냐? 그 당시에 마가다락방에 가면은요. 생명 걸고 가야 돼요. 그런데 가진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500여 명이 말씀을 들었는데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으며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들이다. 이 일은 너희의 능력 가지고 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까운 데서 점점 땅끝까지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쓸 수 있어. 이 메시지가 부딪혀가지고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소원해가 되고, 그러면 자꾸 주춤거릴 수 있잖아요. 생명 걸고 가지게 되는 역사. 그랬더니 마가다락방 들어갔더니요, 막 바람 같은 불 같은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돼요. 모든 삶 속에서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내 인격, 내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그런 막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시간표가,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그 시간표가 되어서 딱 만나게 되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많은 이 축복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 저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데, 어느 날 반 메고 있는 내게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감동을 줘 대전 나갔더니, 구원받는 교회까지 딱 가서 구원 받고 보니까, 내가 반 메고 있을 땐 내게 대전 나가면 좋은 일 같은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까지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신,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이야,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아닌가? 여기까지 인도해서 나를 인도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내 인생은 내가 운전해가는 게 아니구나. 운전자가 따로 있구나. 인도자가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믿은 것이 아깝다. 진작 믿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예배돼 있구나. 이거는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구원받은 깜짝 놀라면서 믿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이구나. 한 데까지 내가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막 있는데 이걸 때가 돼서 나의 작은 인생 시간표와 만나게 되는 그 일이 구원의 역사도 그렇고 점점 기도가 되어지는 것도 그렇고, 오늘 여기에는요 뭘 말씀하느냐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이 영원한 언약이 탁 부딪힌 거예요. 인생의 답이 난 거예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마음과 생각과 기도와 내 성품 속에 주님과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늘. 이래서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되고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7 집사예요. 초대교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명에게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시간표가 이 사람들의 작은 시간표 속에 만나게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2 사람을 성경에 제시를 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그 7명의 집사가 그때 이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요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때인데 이 사람들이 7명이 집사 직분을 받은 거예요.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때의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님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이 얼마나 강하게 부딪혔던지 돌에 맞아 죽는 현장임을 알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담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빌립 집사는 갈 수 없는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도 쫓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고 중풍병자와 많은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사라는 데까지 나아가라.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는 거예요. 갔더니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간다게 여왕의 그 내시가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제대로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빌립 집사를 보내가지고 갔더니 마차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마차가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내시가 이사서 53장을 읽는 겁니다. 그러길래 빌립 집사가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래 밑을 보고는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고 이리 올라오시라고. 그리고 올라가서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 영락교회에 에티오피아 황제 셀라시의 황제가 왔어요. 그때 빌립 집사로 말미암아 전파된 복음이 에티오피아 황제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더니 영락교회에 황제가 앉는 자리를 따로 좀 준비해달라고 그러니까 예배는 다 똑같은 거지 황제가 온다고 뭐 따로 이 자리를 그래도 그렇지 황제가 에티오피아 황제가 왔는데 좀 뭐 조금 근사하게 좀 해달라고 따로 그래 의자를 마련해서 예배를 보게 했거든요. 그때 들어간 복음이요. 에티오피아 내시에. 우리가 전에 아프리카 갈 때 아디스 바바바
루디아라고 하는 그 공항을 거쳐서 거기 에티오피아의 아프리카 쪽으로 막 움직이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빌리 집사에게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캠프 속에 있으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개시키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말씀 운동을 펴고 있는 거기에서 사울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래, 아나니아한테 보내잖아요.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고넬료가 갈급하게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 오게 만들잖아요. 그런 그 역사들이 그뿐입니까? 빌립보에 갔더니 루디아가,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야손이, 고린도에 갔더니 브리스길라 부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시간표가, 나의 작은 인생 시간표가 맞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작은 삶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적인 시간표가 지구 생긴 이래로 처음 선교사들이 팀이 구성이 돼서 파송되는 역사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선교 역사가 시작되는 이 장소가 바로 사도행전 13장 아시아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시아 쪽으로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줄 알았더니 자꾸 예수의 영이 막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막히는가 했더니 밤에 환상 가운데서 마그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고 유럽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마그나 지방으로 유럽 쪽으로 복음의 방향을 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역사를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가르쳤더니 완전히 에베소 도시가 그때 약 한 30만 명이 사는 도시인데 완전히 복음화되는 역사를 보고 더 큰 축복을 향하여 로마도 가야 되는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진짜 캠프를 결단하는 겁니다.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예요. 오늘 이제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캠프가 있는데, 캠프 중 가장 큰 캠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요셉이요, 10명의 배다른 형제들이 있어요. 베냐민은 자기 동생이고 친동생이고, 10명의 형제들이 자기 엄마가 죽으니까 아무도 보호할 자가 없는 겁니다. 계속 괴롭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계속 기도하다가 두 번의 꿈을 꿨잖아요. 11별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11별과 해와 달까지 별하는 자기 별한테 두 번의 꿈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형들이 있는데 얘기하고 아버지 엄마들 있는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온다고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는데, 이 혼자 있을 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있는 축복의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혼자 있을 때 뭘 하는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자꾸 기도가 되어지는 속에 있다고 그러면 굉장한, 그게 더 큰 캠프예요. 더 중요한 캠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기 싫은데. 그래도 한번 찾아봐요. 골방에 들어가든지 산위에 가든지 뭐 뚝방에 가든지. 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비밀리에, 이 모세가요, 왕궁에 있을 때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모세가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쉽지만은요, 너무 좋은 환경인데도 모세가 비밀리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이거를 귀히 여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서 자기의 능력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줄 알았는데 사건이 생겨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모세는 자기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후에 때가 되매 막 속에 그 들끓는 기도는 비밀리에 기도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어야 역사하는 겁니다. 나이 80에 부르잖아요. 호렙산에서. 떨기나 불 것 가운데서. 그래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여러분 비밀리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비밀리에 시간만 있으면 돈 달라고 하는 기도합니까? 무슨 기도합니까? 빌립보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까? 하나님 나는 죽어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겁니다. 뭐 볼 거 있습니까 인생이. 그러면서 자꾸 나와 육신과 세상 것만 집착해서 그걸 그래 여러분 열심히 해도 잘 못 이루어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요. 하나님 내게 빛이 임했잖아요. 빛 속에 살면서 빛을 나타내는 그런 그 축복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 나 때문에 본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문제가 왔을 때에도 여러분 더 큰 축복을 찾아내는 다윗 같은 경우 아까 말씀했지만은 얼마나 그 왕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 왕권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도요. 문제가 왔을 때 계속 더 큰 축복을 찾아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렘넌트 7명이 전부 생명 걸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엘리야를 따라가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그가 농기고 모든 것을 불사르고 엘리야를 따라가며 오바댜 같은 사람은 선지자 50명씩 50명 두 군데다가 100명을 숨겨서 미스바 운동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고 아람 나라를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한번 따라하시죠. 진짜 캠프를 시작하자.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요. 내 인생 캠프가 되어져야 전도 캠프가 벌어지고 더 중요한 캠프를 이루어가는 이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일평생 이 말씀이 성취되는 속에 정말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는 벌어지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